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꼭 마음에 담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할 또 말씀이죠.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 그랬습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는 신앙.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자, 예수님을 감히 사탄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 앞에도 나타나는 이 사탄이 하물며 우리에게 안 나타나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탄은 항상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요? 알게 모르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우는 사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왕 막 무서운 그런 느낌을 생각하죠. 그런데 이 순한 사자도 있어요. 영적으로는 이 마귀는 순한 사자로 어떻게 천사처럼 살살 육신적으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다 다듬어 이렇게 도닥여 주면서 그쪽으로 가도록 그것도 우는 사자와 같이 자 아주 꾀를 쓰는 거죠. 이 마귀가 무섭게도 오지만 아주 부드럽고 아주 행복하게도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정체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사탄에게 속지만 않으면 된다라는 말 많이 듣고 복음만 누려라 이건 결론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누리냐가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복음 누린다 이 소리만 계속 들으면 그래 편하게 지내자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그거 맞을까요? 그거 마귀는 그렇게 천사처럼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지. 이게 내가 누리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것도 속임수인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의 거기에 많이 속습니다. 이제 복음을 너무 많이 듣다가 보니까 사실 그 부분에 속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속는다라고 생각 안 하고 거기서 노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마터라면 여기에 속을 뻔했구나. 이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찾아오네? 발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로 연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순간 진짜 어느 때는 저도 막 그런 게 발견될 때는 진짜 웃음이 나오는데 어떤 웃음이 나오냐면 내가 이거 발견 못했다면 완전 속을 뻔했구나. 그러면 진짜 근데 이거 하찮은 거거든요. 너무도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속을 뻔한 것에 웃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된다. 이 누림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정말 일단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때로는 지금 사단이 나한테 안 찾아오고 너무 지금만 같으면 되게 살만할 것 같아. 이 속에 있다 해도 우리는 수시로 무시로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그 속에 있는데 무엇으로 내가 지금 살만한 건지 이게 뭐예요? 일단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줬다라는 것을 알죠. 이건 아는 거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누림은 지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지식으로 알고 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요걸로 분리를 해버리면 사실은 해방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걸 해야 되냐? 내가 하기 싫어도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죠. 이 사단이 진짜 이거 꼭 해야 되는 일을 못하게 하는구나. 예,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욕심으로 되어 있어요. 욕심. 이 욕심이 어떤 욕심이냐? 육신적인 욕심을 얘기해요. 육신적인 욕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욕심 없어. 난 저거 내가 다 포기할 수 있고, 아이고 나 저런데 이걸로 딱 저기 하면 사실은 그것도 욕심이에요. 육신적으로 나 편하려고 한 거지 사실은 그걸 내가 진짜 포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뭐한테 묶이지 않으려고 생각 속에서 버린다 할지라도 바로 언약을 붙잡아요. 그리스도께서 그 부분 해결해 주셨지.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버릴 것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내가 사실은 해야 될 것도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이거를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빠져나온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면 뭐가 생기냐면 분별력이 생겨요. 분별력이 생기면 영적인 분별력부터 생기게 되면 때로는 육신적으로 내가 뭐 욕심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면 복음을 위해서 이 부분은 내가 조금 욕심내서 해야 될 일이구나. 욕심도 필요하긴 해요. 이거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분별 있는 이게 되어지면 정말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버려야 되고, 때로는 내가 편리한 것도 때로는 복음 위해서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이 부분을 잘 분별해서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답이 예수 그리스도, 이미 우리 해방 받았는데 이 사단이 또 나를 여기다가 묶어 놓으려고 하네. 그리스도 이름. 그렇게 되면 분별이 생기면서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육신적인 것도 사용해 가지고 복음 속으로 싹 들어갈 수 있고, 또 때로는 나한테 너무 유익한 건데 복음에 방해돼서 버려야 될 것 같으면 딱 버릴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거 이미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해방됐다. 이 8장 44절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나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이런 거 다 사실은 복음 앞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내가 쟁취할 수도 있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이 말씀을 딱 붙잡아요. 이건 결론이에요.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이거 잘못 잡으면 다 이뤘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을 안 이루어져요. 절대 주권을 내가 믿는 믿음이 돼야 이미 다 이루었다 하셨다, 이게 탁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면 진짜 하나님 주권. 근데 이 부분을 다 이루었다, 이거는 여기에서 해방돼서 다 이루었다로 연결이 안 되고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다, 나는 할 것이 없네,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되네, 띵까띵까 놀기만 하면 되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는데 어떻게 이루었다? 내가 이 속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이 실제로 믿어지면서 이렇게 될 때, 그러면 다 이루었다. 근데 어떻게 다 이루어서? 세 번째로 로마서 8장 20절 2절, 사망의 법에서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 법적으로 생명의 법,
원래 사망의 법 속에 있었는데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는 거. 이 세 가지, 이거를 진짜로 믿고 누려야 되는 거 있죠. 이게 진짜 믿어지면 막 정말 내가 이 마음에서 내려놓지 못할 것들이 이거를 생각하는 동안에 탁 없어져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 체험이라고 진짜 누리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시험하셨는데 늘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러 꼭 온다라는 것, 이거를 항상 여기 이 앞에서는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작고 큰 사탄의 시험을 그랬어요. 당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다 그랬어요. 작고 큰, 우리가 이거는 뭐 별것 아니네, 작다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거는 되게 크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작은 것이 작다라고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쌓이고 쌓여가고 그것이 큰 것 돼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크다라고 생각한 것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아주 별것 아닌 작은 것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느끼기에 작든 크든 사단의 실체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을 때 찾아서 빨리 그리스도 이름 속으로 빨리 우리가 그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덜 힘들어요. 근데 그게 쌓여가 나중에 크게 느껴질 때까지 내가 방치해 놓으면 그때라도 또 발견하면 다행이죠. 근데 작을 때 잘 발견이 안 돼서 내내 잘 가다가 갑자기 탁 큰 문제로 와버릴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이미 어떤 작든지 작게 느껴졌던 또 크게 느껴졌던 이 사단이 사실 실체는 바로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어져 우리 상태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인생의 시험을 받아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 커가지고 터졌다. 죽을 것 같잖아요. 도대체 여기서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대. 죽느냐 사느냐. 그게 죽느냐 사느냐며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도 괜찮아요. 왜? 이 속에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저기 한다는 것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그냥 허락하신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축복. 이게 우리 문제는 두 가지로 와요. 마귀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축복을 주시려고. 왜? 그냥 축복 주면 우리 몰라요. 그냥 내가 뭐 잘해서 막 복이 온 줄로 알아. 근데 어쨌건 너는 좀 사단이 좀 강하게 느껴져야 내가 주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이렇게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마귀가 우리를 멸망시키는 시험이다 그랬어요. 일단 마귀가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그냥 뭐 축복을 주려고 아니라 정말로 복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빠져나오는 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깨달으면 모든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유를 모른다면 곧 실패하는 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그래도 우리 현장에 가서 잊어버리고 살거든요. 그런데 예배라도 안 놓치면 하나님이 나는 모르고 못 깨닫는 것 같은데 순간 또 깨닫는 시간표를 탁 주세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와도 끝까지 못 깨닫는다. 이거는 누구도 말릴 수 없어. 누구도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계속 답을 줘도 계속 자기가 그리로 들어가.
아무리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이 되는 답이라고 예배 속에 답이 있고 말씀으로 답을 붙잡으라고 해도 금방 듣고 또 그냥 자기 방법대로 이렇게 해버리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예배를 통해서 떨어지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면 금방 마귀가 시험을 걸어온다 그랬어요. 사회에 나가면 지금 현재 공부할 때는 그나마라도 어쨌건 부모에게 의지해서 예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보호를 그나마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이제 대학 정도 가면 자기 나름대로의 뭐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부터 나의 신앙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딱 중심을 잡고 있지 않으면 대반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사회인이에요. 청년들 대학 들어가 버리면 사단이 너 내 밥이 왔냐? 너 내 밥, 너 그동안에 부모의 의지에서 너 교회 잘 다녔지? 어디 한번 보자. 네 믿음 한번 보자. 이렇게 돼요. 그걸 잘 개인의 자기 하나님과의 나와의 개인의 신앙을 잘 붙들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세 군데를 통해서 사단이 시험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세 군데로 사단이 세 군데 어떤 걸로 첫 번째 마귀는 망하게 하려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망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도 끝까지 썩어갖고 망하는 순간까지 들어갔다 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건져주시 절대 망하게 안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네가 진짜 견디지 못할 즈음에 피할 길을 열어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찌됐건 나 지금 절대로 이거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는 없는데 이 언약을 꽉 잡아. 하나님이 다 이미 나를 거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저 그거 믿습니다. 제가 교회 초창기 때 이 기도 너무 많이 했어요. 왜? 힘든 건 사실이니까. 너무 힘드니까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말씀은 믿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어디로 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잘 안 될지라도 이 답이 어떻게 오냐면 그래 생각이라도 마음이라도 하나님 방향에 바르게 맞춰 갖고 있자. 이게 맞다고 했으니까 그걸 계속 주장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렇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나 테스트하려고 한 거라면 이 문제 해결자도 주님이잖아요. 그거 엄청 많이 말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금방 짠 하고 그래 내가 이렇게 너 건져주랴 주지 이런 게 아니고 어느 날 빠져나와 있더라고.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어느 날 와요. 지금 당장 팍 이게 아니고 어느 날 오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으면 예배 놓치지 말고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언약만 꽉 붙잡고 있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려고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어쨌건 시험에 통과해야 복이 오는 거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를 제대로 해야 그 결과가 좋은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늘 그런 부분을 또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 마귀는 또 자신 스스로가 시험에 드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 스스로 그것은 방향에 안 맞추고 내 방법, 내 방향대로 생각에 거기에 꽂혀갖고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스스로 자신이 속는 거예요. 스스로. 왜? 계속 하나님은 답을 주고 있는데 그 답은 안 붙잡아. 그거는 나오고 거리가 멀어. 그래도 예배만 지속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이 믿음이 싹 스며들고 있어요. 감사하죠. 두 번째로 예배 성공함으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그랬어요. 예배 성공.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 그랬어요. 가는 곳마다 단이 뭐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렸다는 것은 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사단이 준 거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기 위한 예배예요. 두 번째로 요셉은 임마누엘이 누려질 만큼 개인 예배에 성공했다 그랬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인데 요셉은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잘 섬기는 자인데 옆에서 형제들이 계속 시기 질투로 요셉을 진짜 노예로 팔아먹고 그런데 요셉이 얼마나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는 나 팔아먹은 사람은 절대로 그쪽에 얼굴도 돌리고 싶지 않을 건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애굽에 보내기 위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먼저 보내셨다 하면서 형들을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용서도 형님, 내 형님이니까 내가 정말 내가 큰 맘 먹고 용서해 줍니다. 이게 아니고 형님이 나를 팔았지만 그게 형님들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래에 우리 가문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 미리 보내니라. 그것 보고 뭐라고요? 미리 보는 언약이에요.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봤기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문제가 자기한테 문제도 아니고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것이 곡같고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준비해 놓고 그랬다라고. 이야, 너무 멋지죠. 나도 그런 믿음 가지고 싶었는데 되게 그거 안 되더라고. 그래도 어찌요? 그게 맞다라고 하면서 그거 붙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순간 속을지라도 답은 이거기 때문에 그걸로 또 딱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요셉이 이렇게 승리한 것처럼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꽂히는 순간 어떻게 해요? 나의 감정과 나의 뭐는 사그르르 녹아지는 거 있잖아요. 세 번째로 다니엘을 어땠어요? 다니엘의 신앙. 다니엘은 정시기도 한 거잖아요. 정시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시로 기도하는 거를 그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섬기는 자 갖다가 사자굴에 넣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했어요.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하나님과 나를 끈을 끊지 못하게. 그러면서 어떤 신앙을 고백했어요? 사자굴에 집어든다고 하니까 빨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에 넣으면 우리 하나님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할 것이다. 믿음 좋죠. 그 믿음은 50% 믿음이에요. 100% 믿음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먹힘을 당할지라도. 근데 우리는 뭐까지만 믿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 딱 해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반반이야. 때로는 그렇게 해줄 때도 있고 안 해줄 때도 있어. 그러면 100% 응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니엘의 100% 응답받는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신앙은 100%가 아니라 200%예요. 응답이. 네 번째로 다니엘이고 다섯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는 예배, 평일 예배를 성공했다. 그때 핍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늘 예배를 드린 거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세 번째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면 세 가지 결과가 온다. 사탄의 시험 통과하면 세 가지 결과가 어떻게 올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큰 축복, 큰 계획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축복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으로 보면 정말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면 사탄의 세력이 꺾인다.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만 사탄이 꺾여요. 근데 통과하지 않고 비켜가고 돌아서 가고, 이거는 내 방법이에요. 내 방법으로 비켜가고, 아유 저 사람 보기 싫으니까 내가 이렇게, 아이고 안 쳐다보고 일로 가야지, 또 돌아서 가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문제는 사그라진 것 같아요. 상대 안 하니까. 근데 어떻게 돼요? 사실은 이 사탄이 비켜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 다음에 더 꽃배기로 확 달라들어. 세 번째로 시험을 통과하면 주의 천사가 수종을 든다. 완전히 우리가 통과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사탄이 꺾이는 거죠. 천사가 그래서 수종을 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네, 다윗이에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다윗은 어떤 응답을 받았어요? 사실은 정말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지만 어떤 사람들 죽였어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죽였어요. 왜냐?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놓고도 사실은 계속 다윗을 괴롭혔죠? 왜? 다윗이 너무 용감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아주 멋진 용사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더 추앙을 한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노래를 부를 만큼. 여기에 왕이 헷가닥 할 일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만만이라 해도 자기가 왕인데 그 만만인 사람을 잘 사용하면 될 건데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거를 알고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도 그랬을 때 도망은 갔지만, 도망 다니다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왔는데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는 옷자락만 살짝 베가지고, 내가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는다. 왜? 세상 왕도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운 자기 때문에, 사울도 하나님이 세웠거든요, 초대 왕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나는 죽일 수 없다. 부하들이, 신하들이, 다윗 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 저기 사울 왕이 바로 저기 와 있는데, 당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는데 지금 죽일 수 있어요. 가서 내가 죽일까요? 그렇게까지 유혹하는데도 못 죽이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는다. 너도 죽이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그랬을 때 사울 앞에 가서 그 증거를 내놓으니까 사울이 뭐라고 했어요? 또 바로 인정. 우리 사울도 마음이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닌 것 같아. 바로 인정하고, 정말 네가 이렇게 인정을 해놓고 돌아서면 또 그래.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사람 인정을 하면 끝까지 저기 해야 되는데, 또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탁 돌아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나중에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멋진 사람입니다. 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서 이대지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사단 시험에서 통과했죠. 그다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신약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단의 시험 속에서 이런 분들의 또 시험을 보면은 우리의 시험은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정말 조금만 믿음 앞에서 딱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거 탁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신앙을 회복하자. 자,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하면 대래 내가 먹혀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을 이긴 존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정말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예배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적인 신앙을 회복하자. 이게 믿지 않는 사실적인 신앙이 이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신앙을 허황된 신앙이라고 해요. 우리는 사실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적인 사실들을 좀 세밀하게 볼 수 있으면 이건 허황된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진짜 사실적으로 믿지 않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허황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심하면 되죠. 두 번째로 최고의 것으로 회복해라. 최고의 것. 최고의 것. 또 이것도 우리는 영적으로 최고의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최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를 꼭 생각해요. 최고의 것 회복하려고 했다고 내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 그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최하에 내려갔을 때에 그냥 내려간 게 아니고 복음 앞에서 복음 때문에 생명 살리는 일 때문에 내가 완전히 최하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최고로 세워주십니다. 이거를 회복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와 미래의 후대를 향한 시대적인 사명을 회복하자. 나와 우리와 미래는 뭐예요? 우리 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우리의 가는 발자취를 보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예배 속에서 성공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배 회복하면 되고 내가 예배에 성공하면 되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후대들이 자동으로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그 렘넌트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또 강단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6일 동안 또 세상에서 나아가 살 때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있는 속에 정말 사단이 속임수로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또 멸망하게끔 하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과 관계없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